찬양하시면서 주일 3부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따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죄의 깊은 잠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나 혼자 못 서리.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 밖에 나의 마음을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찬양합니다.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체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으나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3절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으나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의 은혜 이곳에 임하소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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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달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복주마 약속하신 주의 날을 허락해 주옵시고 동서사방에 흩어진 주의 백성들 불러주셔서 귀한 예배로 인도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나이다. 한 주간 동안도 세상 가운데 살 때에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산다고 했지만은 육신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 우리 자신들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아벨의 산제사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녹산교회가 성령의 위로와 후원으로 더 든든히 서가고 많은 구원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무엇보다도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를 이끌시는 귀하신 목사님 늘 생명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으로 채워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리오며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은혜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올 한 해에도 이제 너희 우리에게 이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말씀을 온전히 이룰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보를 이루는 그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 말씀대로 순종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에 아버지 많은 목표한 것들이 있습니다. 가운데 이제 녹산 수양강 건립 위에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이제 모든 교우들 다 함께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전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영성 수련장으로 또 아버지 안에 많은 일꾼들을 배출해서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아버지 녹산에 이제 수양관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의 전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돕는 봉사자들 위에도 함께해 주시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귀한 찬양대에 아버지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6페이지 요한복음 7장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나
예,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 행하려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행하려면 하나님의 뜻 행하려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찾지 마시고 전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의 범사에는 기한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한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천하의 범사에는 때가 있고 그 때를 따라서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목적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 있다라고 하는 이 말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하면 아마도 그 내용의 의미를 깨닫고 의미를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그냥 사람이 태어나 살다가 때가 되면 죽겠지, 이런 걸로 끝날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는 의미를 깨닫고 알게 하려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하의 범사에는 때가 있고 그 목적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농부가 씨앗을 심을 때부터 목적은 열매를 거두기 위한 것입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 거두기 위한 목적으로 심고 가꾸고 잘 자라게 해서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식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식물도 반드시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어서 거두는 게 목적인 것처럼 우리도 갈라디아 6장 7절부터 보면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마라. 내가 나에게 속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마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결과적으로 썩어진 걸 거두고 성령으로부터 심은 것은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즉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참으로 진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라.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처럼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속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 속에는 영혼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육체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한평생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무슨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있나? 내가 왜 살고 있나? 나의 삶의 목적이 뭐냐? 라는 걸 알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것을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목적을 이룬 사람은 영원히 복 있는 사람이고 목적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때가 되면 전도서 3장 20절에 보니까 19절 2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때가 돼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나니. 육체라고 하는 건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영은 위로 올라가나니. 소위 말하면 천국 간다는 뜻인데 위로
올라간다는 것을 누가 알냐 그랬어요. 이것을 알면 인생을 마치고 천국 가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 터인데,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인생으로 먹다 살다 죽다로 끝내버리니까 누구든지 장례식장에 가면 잘 살았던 못 살았던 간에 뭐라 그럽니까? 허무한 인생이라 그럽니다. 허무한 인생이라 그래요. 여러분, 무슨 가요 가사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들, 삶의 목적을 모르다 보니까 막 그런 가사가 나온 것 같아요. 예? 세상은 요지경,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답이 없어요. 목적을 모르니까, 삶의 목적을 모르니까 그냥 잘난 사람 잘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죽는다, 이 얘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이런 것을 알았던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즉 예수를 믿음으로 죄인이 의인이 되고 망한 사람이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렇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으니까 난 예수 믿어, 그러니까 천국 갈 거야 라고 말할진 모르지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예수님 마태복음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죠. 알곡은 모아서 천국 곳간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다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려서 농사는 지었는데 결과에 가보니까 알곡이 되는 것도 있고 쭉정이 되는 것도 있더라, 이런 뜻입니다. 아예 씨앗이 뿌려지지 않은 것은 아예 그냥 삶의 목적이 전혀 없는 것이고,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라나긴 자라났는데 결과에 가서 알곡이 되지 못하고 쭉정이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긴 믿는데 알곡 신자가 되어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었다 하더라도 쭉정이 같은 신자가 되어버리면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나더러, 예수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여기서 중요한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뜻대로 행치 아니하면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내가 교회를 다닌다, 나는 예수 믿는다, 주여 주여만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요, 아이고 우리가 천국만 들어가요, 이 땅에서는 어떡하고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다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건 내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된다고 하면 나머지는 다 범사도 잘 되고 건강하고 다 행복하고 다 잘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죄인이 의인 되고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인데, 그게 나는 영혼이 잘 됐으면 좋겠어, 그냥 하나의 희망사항같이 하지 말고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40절,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 뭘까? 요한복음 6장 40절 보니까 154페이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오늘 제목도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면, 그럼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고, 이라면 육신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겉모습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지,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지, 이런 것을 알아보라는 겁니다. 확실히 알아보고, 이 말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러니까 아들을, 예수님을 알아보고 정말 나의 구세주라는 걸 알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영생 얻는 자가 천국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 마음에 벅차서 아멘도 안 나오나 보네. 따라합시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살리라. 마지막 날에 가서, 소위 부활하는 그날 가서 부활 때에 부활하게 되면 그때부터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로 가보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302페이지. 갈라디아서입니다.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 이 세상을 가리켜서 악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더라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악한 세대의 아버지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뭐 하시고 건져내시려고, 건지시려고,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주기도문에 보면 악에서 구하옵소서, 죄악에서 건지시려고, 죄악에서 건짐받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받는 것이 우리에겐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조금 이따 이제 구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예수님의 자신의 몸을 들이셨으니,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몸을 죄값으로 드렸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소위 악한 세대에서 우리들을 건지시려고 자신의 몸을 죄값으로 들이셔서, 죄의 싹은 사망, 이 세상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인데 죄의 싹은 사망, 영원히 사망한다면 지옥의 심판을 받는 것인데, 이런 죄의 싹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내가 죄짓고 내가 사망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나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남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189페이지 사도행전 2장 22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은 저 이스라엘 나라 사람에게만 말한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뭐야?
여기서 이스라엘이란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이 말씀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나사렛 예수로, 왜 나사렛 예수라 그러냐면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 예수,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 말고도 여러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박수 무당도 예수라고 하는 무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 그러면 누굴 말하는지는 몰라.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난 예수, 나사렛 마을에서 성장한 예수님은 나사렛 마을에 한 분밖에 안 계셔.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더라도 예수님의 12제자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죠. 소위 베드로. 시몬도 2사람이나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셔서 시몬 베드로. 또 하나 있는 사람은 그냥 시몬. 야고보도 2사람이래요. 2사람. 요한과 야고보 형제, 그 야고보가 있고 또 야고보가 있어. 그래서 이걸 구분하기가 어려우니까 작은 야고보, 작은 야고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다도 2사람이에요. 예수님 제자 중에 유다가 있고, 그래서 구분하려고 가룟 유다, 가룟이라고 하는 유다, 예수님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있고 유다가 있고, 이렇게 이름이 같은 이름들이 많아. 우리 교회도 같은 이름이 많아 보면. 그래서 참 어떨 때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큰 누구누구, 작은 누구누구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 나사렛 예수입니다. 나사렛 예수,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그러니까 큰 권능, 기사, 표적, 이런 것을 베푸는 목적이 뭐냐? 예수 믿게 하려고. 예수를 믿는데 제일 첫 번째, 가장 예수님 믿음이 큰 믿음이요, 가장 주님이 칭찬할 만한 믿음은 말씀으로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는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야.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 믿음, 내 하인이 병들었으니 고쳐주세요. 그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내 하인을 고쳐주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 너와 같은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최고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는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통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말씀으로 믿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표적이든지 기적이든지 이적이든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이 계시구나, 정말 예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구나,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결국은 예수 믿게 하려고. 그래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말은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 증거하려고 표적도 있는 것이고 기적도 있는 것이고 말씀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누굴 증거하려고? 예수 증거하려고. 성령의 충만 받는 것도 다른 거 없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아가지고 땅끝까지 누구 증거하려고? 예수 증거하려고. 예수 증거하려고. 성령 충만 받았다고 말하면서 예수 증거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예수를 증거하라.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예수 증거하라. 표적과 기적과 이적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라. 그러니까 제가 초창기에 산동네에 있을 때 가장 많이 소위 말하면 악신 들린 사람들, 정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귀신을 정말 예수 이름으로 사흘이 몰달 정도로 쫓았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와서 고침받았는데,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줬을 때 사람들이 뭐라, 와, 완전히 그냥 미쳐가지고 그랬던 사람이 고쳐지고, 그러니까 그냥 그 당시에는 뭐 막
그런 걸 보고 그 자리에서 그냥 통곡을 하는 사람, 가슴을 치는 사람, 별 사람 다 있었는데, 그렇게 귀신 쫓아 주었는데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내 눈에 안 보인다니까. 그때뿐이라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주님을 확실히 알고 믿으면 그런 믿음이 정금같이 변함없는 믿음이요 반석 위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반석 위의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이 안 되면, 변질되면 소용이 없어요. 변질되는 믿음은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씨 뿌린 비유에서도 길바닥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돌밭 믿다가 잘 믿는 것 같지만 주님을 시험이 다가올 때, 시험 받을 때 주님을 떠나버려요. 가시떨기, 주님을 믿긴 믿는데 온전히 믿지 못한 이유는 생활의 염려 때문에, 재리의 유혹 때문에, 돈 번다고. 지금도 오늘날도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뭐 직업 문제로, 직장 문제로, 뭐 돈 문제로 그래 가지고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님은 떠나면 안 되지. 심지어 순교자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듯이 순교를 하더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믿는 믿음이라야 그게 진짜 믿음이지. 할렐루야. 믿음이 진짜 믿음이면 믿음이지만 가짜 믿음은 가짜라는 것이잖아.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잖아. 모양은 믿음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건 모양일 뿐이고 진짜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겐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앞에서 행하셔서 그를 말해 예수님을 증거하셨느니라. 23절에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보세요, 이렇게 말씀해놓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도 기적도 행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시는데,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시고 십자가 지기 위해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법대로, 하나님 법대로 지켜야 되는데 법 없는 자들의, 소위 무법자들이죠,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그들의 손을 빌려가지고 못 박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구주라고 증거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예수님이 죽었지만 그 사망으로 묶여져 있는 것을 풀어서, 사망에서 풀어서 살리셨으니, 다시 말하면 부활하셨으니, 할렐루야.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다. 로마서 6장 10절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입니다. 246페이지. 로마서 6장 10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못 박아 죽였죠? 로마서 6장 10절 보겠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종교적으로는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정치적으로는 헤롯 왕이 예수님을 유대의 왕이라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십자가 위에다가 죄패가 모여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명, 죄에 대한 명 십자가 위에 달아놓고 예수님 못 박아서 소위 예수님을 사형시킨 거예요. 주님이 죽으심은,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우리 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있는 분이 아니야. 우리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에요. 우리 죄에 대해서 또 죽고 또 죽고
우리 죄가 10번 죄 지었다고 10번 죽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조금 지었든지 많이 지었든지 정말 소털만큼 보다도 더 많이 지었다 하더라도 주님이 한 번 죽음으로 말이에요. 단번에 한 번, 단번, 두 번도 아니고 한 번 죽음으로 모든 죄는 다 없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주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죠. 3일 만에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살았으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살려줬다 이거야. 우리 죄에 대하여 예수님이 죽으시고 소위 말하는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죽었는데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셨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죄에 대해 죽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려내신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뭐한 자요? 예수님이 죽은 것이 내 죄값을 치렀으니 예수님이 죄의 싹슨 사망 내가 죄값으로 죽어야 내 죄의 빚을 갚는 건데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렀으니 나의 죄값을 치렀으니 내 죄값이 갚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내 죄인은 죽은 것이요 이런 뜻이야. 이와 같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예수님이 단번에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죽을 때 내 죄는 죽은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살았으니 나도 산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무대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죄가 죽은 것이요 예수님이 살아난 것은 내가 의인으로 살아난 것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나는 죄의 싹은 사망 선악과 따먹고 죄짓고 죄의 싹은 사망 영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 죽을 때 내 죄는 싹 죽은 것이요 예수님이 살아남으로 나는 의인으로 살아났다. 그래서 죄인이 의인 되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믿을 때 그게 믿음이라는 거지. 그렇게 이제 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막연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찾지 마시고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부활이요 죽은 자를 살려내는 부활이요. 여기서 그냥 육체가 죽었던 걸 살려낸다는 것도 있지만 영을 살리고 또 나중에 부활 때 가면 육체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키는 나는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이 되니 나를 믿는 자는 말은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한다는 뜻이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서 믿는 자는 어떻게? 영원히. 예. 이게 지멋대로 왔다 갔다 해. 내가 딱 핀을 꽂아놨으면 그대로 꽂아둔 들이 있어야 되잖아. 하나님 뜻대로 믿으라으면 하나님 뜻대로 믿어야지. 지멋대로 믿으면 안 되지.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하외다. 주님께서 믿느냐 물어볼 때 예수님이 부활이요 나에게 생명이라는 걸 믿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요 이것을 믿느냐? 아멘. 이게 믿음이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라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구나. 10장 9절에 가보겠습니다. 10장 9절 넘어가겠습니다. 10장 9절에 보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이제 예수를 믿어서
즉 말하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내가 예수와 더불어 죄인은 십자가에 못 박여 죽고 예수님이 살아날 때 나는 의인으로 살아났다고 믿는 순간 그렇게 된다 이거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뭐로? 주란 말은 구세주, 구세주라고 시인한다는 말은 뭐예요? 인정.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시다, 구세주라고 인정, 나를 구원하는 자다, 그렇게 아주 입으로 인정해야 돼. 시인을 해야 돼. 예수를 주로 구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죽여셨다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셨다가 살리신 것을 네 마음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을까? 우리 죄를 위해서. 왜 주님께서 예수님, 죽은 예수님을 살리셨을까? 우리를 의인되게 하려고, 우리 영을 살리시려고.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뭐하면, 믿으면, 그게 마음에서부터 믿어지면 그냥 들어가지고 앵무새처럼 머리에 기억만 해가지고 그렇게 앵무새처럼 떠든다고 시인했다고, 그게 진짜 시인이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입으로만 떠드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는 깨달아져서, 마음에서부터는 정말 마음에 뭐든지 정하라고 했으니까, 마음에서부터 믿어지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게 무슨 구원이야? 영혼 구원이라면 영혼 구원. 내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사망할 것을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내 영혼을 뭐 했다? 구원하셨다. 구원하셨다. 예수 죽음, 나의 죄가 죽고 예수 부활, 내가 의인으로 살았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이 죽은 것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난 것 나를 의인되게 하려고, 나를 구원하려고, 이렇게 믿는 순간 우리는 죄인이 의인되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가보겠습니다. 5장 34절에 이제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니까 61페이지,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의 뭐가?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죄에 붙잡혀 있어서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했고,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써 우리의 병든 자를, 병에 매여 있는 자를 병에서 풀어 놓게 하시고 병에서 놓일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두 번째는 질병에서 건강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영이 구원받는 것은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요, 두 번째는 육체의 질병에서 우리를 건강한 자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엔 찾지 마시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인데, 예수님 십자가 진 은혜를,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베푼 그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알잖아. 예수님이 땅에 와서 부유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가난하시고, 십자가 지실 때는 심지어 옷 한 벌, 심지어 속옷까지도 다 벗김을 당하고 헐벗었다는 뜻이죠. 돌아가신 것은 너희의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렵니다. 부욕케. 할렐루야. 죄에서 구원해서 영생 얻게 하시고, 질병에서 구원하여 건강하게 하시고, 가난에서 구원해서 부요하게 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죠? 다 이루었다. 죄에 대한 것만 이룬 게 아니라 질병과 가난과 다 이루었다.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히브리서 11장 20절 찾고 마칩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20절 366페이지 보니까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무엇인지 믿음으로야. 믿음이 없이는 안 돼.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완성하는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삭은, 여기서 말하는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그래서 축복하였으며, 우리 20절 맞으면 21절 보면 또 야곱이는 또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잖아. 그러니까 장래일에 앞으로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대로 복 있는 사람 되고 축복이 임하고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영생 얻는 것이요, 건강의 복이요, 부유한 복이요, 형통한 복이요, 평안한 복인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복이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인생으로 태어나서 한평생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두 평생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한평생 사는 동안에 목적을 이루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인생이 인생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영생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이라고 하는 삶의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안다고 하면 인생을 위해서 살다가 허무한 인생으로 맞춰지는,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같은 믿음이 되어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영생 얻게 하시고, 천국 들어가게 하시고, 이 땅에 산 날 동안에서도 영혼이 잘됨으로 범사도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양은 217장, 찬송가 217장, 오늘 말씀과 이 찬양 찬송 가사를 또 잘 음미하면서 주님의 뜻 이루신 그 뜻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다짐, 그런 우리가 되기 위해서, 또는 주님 앞에 그런 고백, 그런 의미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다 함께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게 하셨건만 미련하고도 어리석게 마귀에게 속임을 당하고 꾀임을 당해서 자신의 눈으로 보기 좋다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선악과 따먹고 죄를 범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를 진 자는 만사가 불통입니다. 이렇게 죄인이 되고 이렇게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옥의 심판받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 지시고 다 이루신 주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질병에서 구원받습니다. 가난에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이루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와 그 은혜를 잠시라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은혜에 충만하게 하시옵시고 영혼이 잘 되고 품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반석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아프신 분들은 아픈 자를 손을 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시간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 질병을 짊어지셨다고 했습니다. 믿고 기도하는 자는 주께서 치료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받아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육체의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 받으라. 주님 앞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떤 가운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변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은 이제 들은 걸로만 끝나지 말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생명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요, 그리고 정금 같은 믿음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이제부터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아버지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일수록에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니 이제 악한 세대는 얼마나 악한지 정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점의 죄도 없는데 죄인하고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듯이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핍박받고 그러한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지만 우리는 시험이 다가와도, 불같은 시험이 다가와도 능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다 되기를 원하옵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정성으로 드려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물로 쌓아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상이 되기를 원하옵고 축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가대 찬양에 따라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변함없는 믿음으로. 예. 다시 한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변함없는 믿음으로. 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나오신 분은 2층 새가족 환영실로 가셔서 환영회에 참석하시고 축복기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초급, 중급 성경 교육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없습니다. 초급 성경 교육, 중급 성경 교육만 있습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시길 바라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2번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써 3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경통하리라.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감사하라. 하나님 축복하시는 내 영혼아 감사하라.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경통하리라.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감사하라. 하나님 축복하시니 내 영혼아 감사하라. 하나님 축복하시니. 하나님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형통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의 집처럼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이 거룩한 산제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시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항상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께서 함께 하사 복되고 형통할지어다.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위에 주의 종이 복을 빕니다. 주의 종이 복을 비는 대로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늘의 복이 임할지어다, 땅에 기름진 복이 임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와 교통과 도우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 위해와 가정 위해와 범사 위해와 하는 일들 위해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